오늘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요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자유의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듭난 의지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거듭난 의지의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해주시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지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지를 주셔서 행하시는데 우리도 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로봇 만드셔서 그냥 로봇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의지를 주시고 우리도 그 의지대로 이끌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환경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뜻이 성취되도록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자존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됩니다. 내 의지로 내가 노력해서 힘써 또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사명자는 사람과 환경에 매이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자. 우선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성령으로 힘과 용기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마와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담대하도록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해주시겠다고 9절에 약속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고 전하라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주의 영으로 감동시키셔서 내 생물의 수종을 받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는 영광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사명감에 분한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깊은 감동을 줍니다. 1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앞서서 이끌어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마음과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먼저이고 우리 의지는 따라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치는 파수꾼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촉페라는 말인데 응시하는 자란 뜻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주셔서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파수꾼은 적군이 오는지 망루에서 망을 보고 응시하는 자입니다.
적군이 오는 것을 보면 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백성들을 깨워야 성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악인에게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실수든 간에 의도적인 간에 악을 행할 때에는 또 깨우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이 두 가지 백성을 깨우치는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핏값을 찾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온다고 한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전하는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난 악인에게는 돌이키라고 선포하고 의인에게는 악을 행하면 악을 실수로 행했다고 하면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들이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책임은 사명자에게 있고 돌이키는 책임은 듣는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에게 책임이 있고 또 그 거짓 복음을 듣는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갔다면 그 거짓 복음을 듣고 따라간 백성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백성도 바로 책임이 있습니다. 이단을 전하는 사람이나 이단에 미혹돼서 빠진 사람이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자기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위험에 처할 때에는 집에 있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너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백성들이 고난이 길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때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않을 사람은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이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자는 지혜롭게 길이 열리는 쪽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면 됩니다. 수많은 방해와 대적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에스겔 3장 14절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내 고집과 자존심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존심, 생각, 고집, 나의 개똥 철학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감당하는 저희 사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